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세상에 건강히 지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 연을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질문에 대해서 주셨죠? 오늘 배울 말씀은요? 질문. 저번에 질문 적었습니다. 예. 질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예. 그래서 질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와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어,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하신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주셨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뒀는데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무엇과 무엇을 준다 했죠? 네? 생존하며 번성할 거라고 그러셨고 생명과 복, 생명과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요? 망할 혹시 것이라. 망할 것이라. 어, 그거 있잖아요. 어, 사망과 저주. 저주.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사망과 그런 저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있었습니다.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요. 사망은 빨리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빨리 죽음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로 이 생명은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자, 그 다음에 사망과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오래 산 것과 장수와 복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릇 모든 율법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입니다. 모든 일을 항상 죽을 때까지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주 아래.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예. 저기서 보니까 무슨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다음에 정죄가 있습니다. 영어로 정죄를 condemnation이라고 하나요? 네, condemn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죄와 사망, 그다음에 율법 아래, 죄 아래, 율법 아래, 사망 아래, 그다음에 뭡니까? 정죄 아래, 저주 아래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죄 아래 있던 말은 말씀 볼까요? 3장, 로마 3장 9절입니다. 로마 3장 어,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나? 네. 예. 죄 아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만 짓고 산다 그 말입니다. 죄의 종로를 한다. 죄의 노예노릇을 한다. 그리고요, 율법 아래에 있단 말을 우리가 또 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게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확히 보면 죄 아래, 율법 아래, 그다음에 사망 아래, 저주 아래, 그렇죠? 정죄 아래 이렇게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5가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5가지 아래에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네? 예수님,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질문을 적으세요. 우리를 죄와 율법과 사망과 저주와 정죄 아래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킨 분은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저주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었는데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됐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남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죄에서 해방시킨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를 지어서 죽어야 돼.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저주합니다. 그러나 성령, 생명의 성령,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아니야, 너는 죽지 않아도 돼.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 깨끗게 하셨어. 그의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또 축복받고 하늘나라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그렇게 너는 정말로 행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 아래 갇혀서 살아요. 죄 아래요. 자, 그러면요. 질문 적으실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은 과거의 죄, 아니면 몇 가지의 죄만 용서하셨을까요?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발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자, 무슨 죄요? 모든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또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미가서를 한번 볼까요?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 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죄를 짓는 우리인데 그걸 용서받을 길이 없죠. 과거에 죽어야 돼. 우리 너무 많은데 죄를.
과거에 죽어야 되네. 과거에 그것보다 죽었어?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지옥 가나요?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러 매번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단번에 안 말씀 하셨다 볼까요? 생각하면 예. 단번에 제가 하셨어.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제가 지금 말씀한 걸 좀 기록해 주세요. 만약,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음, 어, 만약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받았다면 우리 현재와 미래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음, 그건 작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과거의 죄만 용서받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네. 음. 그러니까 자기를 한 번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한 번에 제사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좀 더 설명을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로 드리며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로 자기 발 동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단번에. 그 다음에 한 제물로 영원히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 죽음의 값은 단번에 영원토록입니다.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다 용서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네. 이건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자주 오셔야 돼요. 죽으러요. 음, 우리 현재, 미래의 죄. 우리가 단번에 영원토록이라는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설명을 하면요. 자, 질문 하나 적어주실래요? 전부터 배웠지만은 질문 하나 적으세요. 작은 질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재림하실까요? 죄에 대해서. 상관없이. 음.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죄와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없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심판일까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상급에 대한 심판. 재림 때.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죽도록 충성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급에 대한 심판을 잠깐 보면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걸 의미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 생명을 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4장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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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아멘. 여기서 보니까 상급을 받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 상급을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뭡니까? 이스라엘들이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면류관 경배하고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예수님만이 받은 것이 합당하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우리는 받은 면류관들 영광과 존귀를 오직 예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 부활했습니다. 저주 아래, 정죄 아래,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보혈의 죽음의 값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더 지어도 살아도 될까요?
이죠. 해방시켰으니까 자유합니까? 죄에서 자유하죠. 어, 죄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저희가 자유롭진 않죠. 항상 안에 그게 있습니다. 아니라 그 문제,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 잘못 자, 알아들었네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죽음의 값을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더 이제 죄를 해방시켰으니까 자유함을 가지고 죄를 더 지어도 될까요? 아니죠.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구원시켰기 때문에 뭐라고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래도 천국 간다는 그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우리나라의 구원파는 음, 예, 그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음.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을 적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율법 아래서 저주 아래서 정죄 아래서 사망 아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토록.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될까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읽어보세요. 6장 1절과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또 6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봤지만 이번에는 뭐라고요?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6장 1절에서 18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종들은 전부 다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노예예요, 노예. 예, 그냥 종하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예입니다. 영어로는 분명히 슬레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냐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시작한 것은 죄의 면면하여 다시는 그렇습니다. never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다시는 범죄를 범치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음, 예? 합니다. 자, 우리 세를 받은 뒤에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성령을 받은 뒤에도 우리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좋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그러면 이 은혜의 죄를 이겼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겁니까? 성교사님 잠깐 끊겼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자, 이 모든 도를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예수 이상하게 중요한 말씀하실 때 끊기네. 볼리비아 상태가 안 좋은가? 네, 그쪽이 안 좋은. 쪽이 안 좋은가? 음, 아, 성교사님 잠깐 끊겼어요. 네. 예, 보고 있습니다. 음. 다시 끊겼어요. 다시 해주셔야 돼. 그래서 됐어요, 이제? 네. 아니, 끊겼어요. 끊겨서 저희가 꼭 예수님하고 얘기만 하실 때 다 끊겨서 다시 하셔야 돼. 예, 예. 이제 괜찮죠? 네, 네. 그렇죠. 예, 예, 예. 예.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 있죠? 자, 그렇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질문으로 적어야 됩니다. 질문으로. 그래서 답을 얻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과 사망과 저주와 정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율법과 사망과 정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될까요? 자유하니까? 해방시키셨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음. 또 끊기시구나? 또 끊기셨나 본데? 리스트 또 끊기셨어요. 컨넥션이 안 좋으시네, 오늘. 그 날씨가 나쁜가? 지금 미국도 날씨가 나쁜데 볼리비아도 나쁠 수 있어요. 아, 어떡하지? 또 끊겼어요. 예, 성기사님 네, 계속 끊겨요. 네. 오늘, 기도하면서 하시죠. 걱정하지 지금, 마시고. 네. 질문은 적으셨어요? 예, 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이게 58절이 답입니다. 58절이 답이에요. 고린도 전서 보자. 15장 15장 50절에서 58절. 읽어주세요. 58절이 답입니다. 읽어주세요. 50절부터 58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네. 또 끊겼네. 어째요, 오늘?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힘써라. 또 끊겨졌어요. He might hear. 이제 완전히 끊겼네. 음, He got disconnected.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Let me stop. Pause. 오늘 영상 에디팅을 아니, 하든지 그게 뭐예요? 못 올릴 것 같은데. 뭐 성교사 예. 질문에 저기 답. 질문이라는 답이 고린도 질문 적으셨죠? 네, 네네. 98절. 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주현 집사님 좀 읽으실래요? 다시요. 58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 아멘. 아멘. 이게 답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붓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아멘. 음, 왜냐면 우리의 수고가 결코 상급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 예.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용서해 주신 것을 말하고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죠. 네. 그 말씀이 또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지금 재림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살인이나 도둑질로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 고난을 받지 말라. 죄로 인해서 고난 받지 말라 그러죠.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진정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습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멸류관을 받게 되고요.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질문 적어 주실래요? 우리가 전번에 배우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왜 없애버리지 아니하셨을까요? 이걸 없앴더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건데 왜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예수를 믿은 뒤에 성령을 받은 뒤에 세례를 받은 뒤에 없애버렸으면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았을 건데 왜 없애버리지 아니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건데 왜 없애버리지 않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며 삽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왜 나는 계속 죄를 지을까?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요? 어. 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예. 자, 이걸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은 뒤에, 세례를 받은 뒤에도, 성령을 받은 뒤에도 나는 왜 계속 죄를 지을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세례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었다.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이 바로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더라도 예수를 믿더라도 성령을 받았더라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나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직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읽으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진 줄 알지 못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가는 것,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 그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갖다가 없애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없애버리지 아니하셨을까요? 적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더러운 것, 곧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없애버리지
아니하셨을까요? 없애버리시면 거룩한 삶을 살았을 텐데 없애버리지 아니하실까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이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자, 그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데,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지라. 부하려 하는 자들, 육신의 안목정이죠.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니 곧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 정욕이죠.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살아 이것들을 피하라. 의와 건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의 뭡니까? 왜 우리 육신의 이생의 사랑을 없애버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성령을 받은 뒤에도 세를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나는 왜 죄를 지을까? 그것은 육신의 암흑적 이생의 자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싸움에는 이기고 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한때로 난 자니 또한 대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그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믿음의 뭡니까? 반석, 믿음의 근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베드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건데 그래갖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요. 예수님의 믿음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세상, 세상.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말씀 볼까요? 세상의 의미는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있는 게 뭐죠?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바로 육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닙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들과 이웃들과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요, 우리의 원수는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그게 바로 세상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요. 뭘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읽어보세요. 좋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그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자,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야 되고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믿음은 근데 두 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적으세요. 믿음은 두 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18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자, 믿음은 두 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부터 발까지 가득 채워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의 원수고 나 자신의 육신의 정교와 모적 이생의 사랑이 나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와도 싸워서는 안 됩니다. 마귀와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주신 거고 그 믿음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지는 건 아닙니다. 이기는 자들, 마귀를 대적해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적 이생의 자랑을 쳐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상급을 준비하셨을까요? 적으세요, 질문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두 가지 도구인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 사단을 이기고 자기 자신의 육신을 정욕을 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무슨 상급을 준비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를 상급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안목의 이상의 사랑,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을 없애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요. 자, 그 목적을 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무슨 상급을 준비하셨을까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아멘. 의의 면류관. 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명을 마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들에게 뭘 주겠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자, 면류관은 우리는 그냥 그래 의의 면류관 이런 이야기 그냥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면류관은 누가 씁니까? 왕이여. 왕들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자, 보세요. 이건 너무 왕 중요합니다. 같은 대사장.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입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거기 한번 영어로 한번 봐주실래요? 6절요. 그 나라가 어떻게 나왔어요, 영어는? To him And loves and be free us from our sins by his blood, and he has made us to be a kingdom and priests to serve his God and the Father. To him the glory and the power and forever and ever. 어, Kingdom, kingdom and 킹덤. priests. 그러니까 번역이 그렇게 됐구나, 그거는. king. 예. 스페인어는요, No, it says 킹으로 나와 있어요, 킹. it says king. 예. 이건 거기 NIV는 나왔어요? 킹으로 돼 있고 No, 정확한 다른 거. 겁니다. 킹. king.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던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kingdom and priest. 킹덤보다는 no, king 뭡니까? says 킹이 king.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보충하는 말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니까요. 네. 뭘까요? 베드로전서. 왕과 제사장. 베드로전서 그렇죠. 왕 같은 예, 제사장. 2장 9절입니다. 네. 읽어요. 즉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면류관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왕자와 공주로서 받은 선물들이 있는데 뭡니까? 바로 구원을 선물 받고 이며 믿음을 선물, 성령을 선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 받습니다. 천군 천사를 지켜주십니다. 또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건 전부 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면류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뭐라고? 면류관을 주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는데 그건 조건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공짜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포기하고 중간에 아니라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했거든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신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처음에. 자,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 죄를 구체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죄욕,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면 죄로 이렇게 하면 그럼 탐스럽게 하니라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인생이 자랑입니다.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없애보지 않았어요. 그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대적해서 사단을 대적해서 나 자신 육신의 정욕을 쳐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기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과 믿음과 그다음에 성령 받은 거, 사랑 받은 거, 청소 지켜 우리 지켜주시는 거, 하늘나라 가는 거 전부 다 우리가 공짜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는 것은 뭡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전혀 다릅니다. 좀 더 말씀을 보면요. 여기 디모데후서 좀 보겠습니다. 2장 2장 19절 죄송합니다.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읽으세요. 세컨 누구 티모티 읽을 차례예요? 빨리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발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예.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또 우리 가족으로 하여금. 또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영혼들이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겁니다. 면류관을 쓰고요. 그게 바로 고난,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끝까지. 자, 그 말씀을 좀 더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기는 자들에게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 기 바랍니다. 자, 2장 특별히 읽을 지역은요. 25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밤에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했습니다. 내가 올 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굳게 잡. 하나님의 사명 맡긴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기는 자 있습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맡긴 사명을 지키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고 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 말씀을 자 요한계시록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자 5절만 보겠습니다. 5절 중요합니다. 22장 5절입니다. 읽으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저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이 세상을 또 마귀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예수의 주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서 멸류관을 얻고 뭡니까? 의별과 생명을 얻고 또 창세기 아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7개에 되는 그 교회.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 바로 상급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선물과 상급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뭐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뭐냐면은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의 뭡니까? 소원입니다. 소망이에요, 소망.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 있는데 그러면
자, 믿음은 두 가지 도구가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겼을까요? 질문을 적으세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3년 동안 재앙을 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마귀를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6장 10절 18절에 나왔었죠. 말씀을 전신 가지고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도구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볼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겼습니다. 3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기록된 말씀으로 끝까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이길 수가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하셨을까요? 기도는요.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시대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대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이 땅에 살면서 기도했을까요?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육체에 계실 때,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들으심을 얻습니다. 응답을 받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는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그냥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이렇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심한 통곡이 뭡니까? 작은 소리입니까? 크게 외치는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게 바로 뭐였다고요? 바로 그의 경외하심입니다. 하나님.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꼭 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랬습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 고난이 없으면 순종 안 할 겁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한 본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셨다. 사단을 이기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자 무엇이 뭘까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찾습니까? 예수께서 영- 대답하여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내가 다 각각 제 곳에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뭘 당한다? 환난을 당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보라 세상 내가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합니다. 세상은 마귀와 육신의 정욕 암흑의 이생의 사람입니다.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약속을 해서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살고 계십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그분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아멘. 약속입니다. 시험을 받아서 이기셨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겐 대상 예수님 뭐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채워하신 분입니다. 음. 어떤 제자 중에 하나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아실까? 음. 그래서 너 같은 놈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똑같이 경험을 하셨다. 체험을 하셨다. 그걸 이야기해 줬어요.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네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안다.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해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의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래서 우리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15장 7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는 예수님 없이는, 나무 없이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볼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을 볼까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갖다가 기록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읽으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월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뭐라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말씀 볼까요? 이제 기록하시는 걸 배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음. 여기서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우리 육식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또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뭐라고요? 바로 경건의 길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고요.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를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이걸 읽고 나서 명령형이 몇 개 있는가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예. 여기는 뭡니까? 동사가 자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그리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보니까 명령입니다. 네가 청년의 적용을 피하는데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청년의 적용은 우리 안에 있거든요. 마음속에. 육신의 적용, 암흑의 이생의 자를 절대 피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거든요. 안에. 디스코장은 피할 수 있어도 청년의 적용은 피할 수 없어요. 어. 돈 없으면 또 못 가요. 디스코장. 근데 청년의 적용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청년 적용을 피하라. 그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라. 그 다음에 따르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조치라, 따르라.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네가 청년 적용을 피하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보세요. 네가 청년 적용을 피하라.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적으면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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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청년의 정욕을 피하게 해주세요. 청년의 정욕 예. 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 부르랍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로 부르는 자가 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세 번째는 교제인데, 자, 적으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해주세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평. 따르기. 예. 여기에서 나로 하여금을 우리는 내 남편으로 하여금, 내 아내로 하여금, 내 아들로 하여금, 내 딸로 하여금, 이 어떤 집사로 장로님으로 하여금, 목사님으로 하여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은 자들에게 해주세요. 또 정형을 병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은 자들에게 함께 의와 등과 합병과 사랑을 주게 해주세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록 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서 교회 사람 잘못 사귀어서 감옥에서 평생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합병과 사랑을 따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연습하는 거고 경건의 능력을 깨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말씀을 이렇게 창세부터 전까지 모든 말씀을 기도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언했잖아요. 선을 향한 자는 하나도 없나니 의를 향한 자는 하나도 없나니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우리 아들로 하여금, 우리 딸로 하여금, 우리 남편으로 하여금, 우리 아내로 하여금 청년의 정욕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 일을 꼭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약속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음, 아멘. 믿습니까? 음, 음, 그럼 여기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쉬운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볼까요? 지금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배웠는데 이것도 기도 제목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5장 16절, 18절. 어, 읽어보세요. 테살로니엔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멘. 그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아멘. 음, 하나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자, 항상 기뻐라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했어요, 안 했어요? 아멘.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쉬지 말고. 못 하잖아요. 그 어떻게 기도해요? 똑같이 해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근데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불평불만 많이 했잖아요.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보세요. 또 한번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봐요. 하나님께서 나라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 기도합니다. 네.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처럼 모든 말씀을 갖다가 기도로 옮기면은 이 일은 누가 하신다? 내가 하시느냐? 하나 예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만 옮기면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6개의 기도 제목을 배운 겁니다. 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와요. 무엇을 뭐라고요? 네, 진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리하여 모든 것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무엇을 먹을까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오직 그렇게 됐습니다. 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 것은 책임지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옮겨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거, 경건을 연습하는 거. 그러면 뭐라고?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배운 말씀들을 갖다 우리는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옮겨서 기도 제목 공책을 따로 해야 돼요. 따로 해서 거기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으로 옮겨서 매일같이 배운 것을 매주마다 배운 것을 옮겨서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리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했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어지신다는 약속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읽으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읽으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꼭 잊어버리지 말을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응답되고요. 또 믿음으로 구한다. 하나님의 뜻, 믿음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응답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지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서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하던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받으시는 정말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생활사는 건강시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30배, 10배, 100배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